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다하였을 때에는 시장하셨다.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어 빵이 되라고 말해 보아라.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예수를 높은 데로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세계 모든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서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그러므로 내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그래서 악마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해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악마는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물러가서 어느 때가 되기까지 예수에게서 떠나 있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예수의 소문이 사방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그는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셨다. 아멘. 예수님께서 죄인의 대표자로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인의 대표자로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그분의 첫 번째 발걸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막바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그 본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곳에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사탄과 한판 승부를 벌여야 했습니다.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이 이야기는 이 땅을 사는 우리들이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 사탄과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예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하나님의 통찰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은 아무리 일이 중요하고 바빠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임을 이 땅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1절인데요.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죄인의 대표자가 되심을 선언하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출정식과 같은 장면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공적인 발걸음을 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제일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광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40일을 금식하는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제2위 하나님이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부와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자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 각자의 지성이 있고 경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재력도 있고 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과 비전과 뜻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능력을,
예수님의 사랑을 덧입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둘째, 사탄은 집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늘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1절과 2절을 보겠는데요.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다하였을 때에 시장하셨다. 사탄이 지금 누구에게 싸움을 겁니까? 아무리 사람이라지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싸움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나는 사탄의 유혹에서는 예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믿음을 가졌어도 사탄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린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깨어 준비해야겠습니다. 사탄이 언제 예수님을 찾아와 싸움을 겁니까? 40일 동안 금식하는 동안입니다. 2절에 보면 아마 거의 막바지 무렵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40일 동안 금식했으니 소위 말해서 영적으로 얼마나 빵빵했겠습니까? 그런데 사탄은 그 대상이 예수님이라는 것도 지금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라는 것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아주 작은 틈을 비집고 공격을 합니다. 배고픔이라고 하는 틈을 비집고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탄이 시험할 때 예수님에 대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럼 이거 해봐. 라고 하면서 시비를 거는 것을 봅니다. 무슨 의도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봐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요셉의 아들로만 인식할 뿐이라는 것이죠.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과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틈을 비집고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우리가 영적으로 비리비리할 때만 공격할 것이라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 공격하지 않을 때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사탄은 아주 작은 틈만 있어도 그것을 노리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쉽게 무너지는 약점이 하나는 다 있습니다.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스스로 잘 점검하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사탄이 바로 그 부분을 집요하게 노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러한 사탄의 집요한 시험을 이기는 힘은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이기는지를 또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던진 첫 번째 시험은 3절에 나오죠.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어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사탄은 예수님에게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라고 꼬드깁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과시하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4절에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면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빵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탄은 이 세상의 빵의 힘으로 우리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게 하려는 유혹에 우리를 빠뜨리게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지는 이 세상적인 재물의 힘, 명예의 힘, 학식의 힘, 외적 아름다움의 힘, 건강의 힘, 권력의 힘 등등등 이 모든 것들이 사탄이 끊임없이 제시하는 이 세상의 빵의 유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빵의 힘으로 자신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빵이 자신의 가치를 재는 척도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을 위해 사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사탄에게 경배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꼬드기죠. 하지만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사람은 꼼수를 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 한다라고 단호하게 물리치십니다.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제안한 것은 엄청 달콤한 것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절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을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절 한 번만 받고 그냥 다 포기하겠다라고 그렇게 꼬드기고 있는 것이죠. 그냥 눈 딱 한 번만 감고 자기에게 절 한 번만 하면 된다라고 꼬십니다. 딱 한 번만. 그러면 그것으로 나 너에게 항복할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라면 이 사탄의 꼬드김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사실 이런 종류의 유혹들이 종종 찾아옵니다. 눈 딱 한 번만 감으면 쉽게 끝나. 그러면 다 돼.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탄의 유혹에 있는 거짓을 간파했습니다. 첫째 거짓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사탄이 자기 것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은 지금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사탄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것이라고 하는 그 말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날도 이 세상은 자기의 법칙에 따라 세상의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법칙으로는 살 수 없어.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의 법칙으로만 살 수가 있어. 그렇게 우리를 현혹시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의 법칙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유일한 법칙입니다. 사탄의 또 다른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절하기만 하면 그 다음에 너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다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거짓말이었죠. 그런데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에 있는 것이지 사탄에게 절 한 번 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마치 자기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키인 것처럼 굴지만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이지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는 한 톨의 영향력도 없습니다. 구원의 주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거짓말을 꿰뚫어 버리신 것입니다. 사탄은 이처럼 아주 교모하게 우리를 흔듭니다. 그런 사탄의 교모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배우고 아는 것에 있습니다. 세 번째 사탄의 시험은 의심이었습니다. 사탄은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예수님에게 도전합니다.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들이 너를 다치지 않게 할 것이고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서 사람들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고 그래서 너가 무슨 말을 하든지 사람들 다 듣고 믿게 될 것이라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꼬드기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이 인용하는 그 말씀 속에 있는 가짜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대상이지 흥정이나 시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12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여러분, 시험은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에서도 있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유혹을 싸워서 이긴 비결은 올바른 말씀의 적용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또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준비해야 합니다. 어설프게 익히면 현란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며 오직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날마다 시험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험은 받으셨지만 시험에 빠지지 않으시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그 승리의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하시는 그 시험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능력자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의심 없이 믿고 그것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한 나의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신실한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